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보시면 인사 나눌까요? 정민아, 여기 문 좀 닫아줄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는 현재 성숙한 삶을 향해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의 성숙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위기가 없을 수가 없고, 또 부모가 처음으로 자녀를 출생해서 그 자녀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으며,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 직장인이 새로운 직장에 가서 베테랑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성숙한 삶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숙한 삶들의 움직임들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침묵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묵함. 세상적으로 침묵은 금이다라는 어떤 그런 격언이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선 침묵하고 좀 더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침묵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많은 삶의 변화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침묵에 관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또 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성숙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생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삶에 이제 적응해 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수도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트라피스트의 수도사인 굉장히 유명한 토마스 머튼이라는 이 수도사는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침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들으며 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사신다. 구원은 듣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 삶은 침묵해야 한다. 따라서 침묵은 구원이다. 인생이 삶을 살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인간은 들으며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신앙의 삶이, 또 육적인 삶이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며 사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들을 들으며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고 또 삶의 많은 부분들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삶 중에 한 가지는 침묵인데요. 한번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혀의 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으켜진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둘이 충돌하거나 어떤 문제가 되는 그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겪으면서 내뱉는 말에 의해서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고 문제는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말들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분노와 이런 미움이 싹트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보다는 이 말로 인해서 사실 심각한 문제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갈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말 때문이에요. 직장에서도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도 직장의 상사가 내뱉는 그런 말들로 인해 상처가 되는,
요즘에는 이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여기 젊은 친구들은 MZ세대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도 MZ세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서상원 목사님이나 이주원 간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찬양 사역 쪽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분노가 하루에도 10번씩 막 솟아오르고요. 저걸 잘라버릴까, 저걸 때려버릴까, 저걸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면서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견디고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서상원 목사 말할 게 있을 거예요. 저 꼰대 목사 밑에서 맨날 라떼만 얘기하고 이런 꼰대 목사 밑에서 나도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 제가 하는 말들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다 보면 문제보다는 그 말들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게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헤어지고 떠나게 되는 삶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의 말에 상처받은 분들, 또 교회의 중직자들에 의해 상처받은 분들이 신앙을 저버리거나 교회에 와서 내가 평안과 기쁨을 얻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이 돼서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이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하기를 한다는 그런 방향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말을 내뱉기보다는 우선 침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인도함 받기 원하는가에 대한 그런 방향의 안내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옆 사람 입술에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침묵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은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남편과 나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나에게 부족한 면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앉자마자 그 새끼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놈만 없으면 우리 집에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떤 삶의 이야기를 제가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침묵이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이유, 상대방의 어떤 방향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방향을 수정할 수 있고 삶에 대한 변화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침묵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늘어놓는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삶이 바뀌거나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로운 방향의 변화를 가지려면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안 들리는 분이 많아요. 나와는 관계없는 것 같고 뭐 이거는 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말씀의 방향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깨닫고 삶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 막 오를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막 상대방과의 관계가 막 힘들 때 우선 우리는 침묵하는 걸 배워야 되고요. 이 침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삶을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살다 보면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화가 막 치밀어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우선 침묵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의 정당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어려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나쁜 놈이네, 잘못됐네.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삶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단하고 정말 진정으로 내 삶이 지금 올바른 것인지 내가 올바른 삶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내 판단이 올바른 삶의 어떤 방향들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좀 사람들의 만남을 좀 줄이고 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삶이 올바로 가기 위한 그런 방향들을 갖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방식은 일하다 보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MZ세대들과 일하다 보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냥 상대방의 일하는 스타일을 일단 인정해요. 일단 인정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끌어올라와지잖아요.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네가 하길 바라니까 모든 삶의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른이라는 것은, 선배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것은, 리더라는 것은 삶에 짊어지는 무게가 많은 사람이에요. 리더가 삶의 무게를 가볍게 지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삶에 짊어지는 문제는 자녀보다는 더 많이 짊어져야죠. 교회에서 목사가 짊어지는 무게는 성도보다는 더 많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리더와 상사도 더 많은 무게를 짊어져서 젊은이들이 갓 들어온 사람들이 일을 편하게 하고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가? 직장에서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가정에서 친척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디까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 얼마큼 성숙했냐에 따른 결론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이만큼밖에 못한다면 이 정도의 신앙의 성숙밖에 없는 거고, 더 성숙하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삶의 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숙되지 않으니까 더 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성숙되면서 삶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왜 그래? 너 MZ라 그래?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움직이면 되고, 그게 어른이고 그게 리더고 그게 삶을 짊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녀에게 뭘 요구해요? 자녀에게 뭘 그렇게 바랍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이래서 서운하다 저래서 서운하다, 그럼 자녀들은 안 서운할까요? 부모들에게? 내가 서운함을 느낀다는 것은 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자녀들도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관계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금민한 사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자녀들이 되게 기뻐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녀들도 다 직장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대단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나이에도 내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와서 내가 모아진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이 이제 60이 넘으셔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하면서 내가 힘들게 일한 것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여행이라도 다녀오렴, 아니면 모시라도 사렴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 어머니로서의 용돈이, 다른 표현을 했다면 제가 감동이 안 됐을 텐데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 전 거기에 큰 감명이 됐어요.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서, 그게 어른의 삶이죠. 네가 열심히 살아서 나에게 이걸 채워줘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 나이 60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신발값이라도 줄 수 있다. 그래서 난 그게 기쁘다. 그럼 정말 행복한 거죠. 이남은 성도님 행복하시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도 70에도 일해갖고 내 마누라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안 하고 내가 벌어서 이거 써라고 딱, 이번 달도 용돈 줬죠? 다 써, 이렇게. 개멋있어요. 이제는 그 통장 입금시키지 마시고요, 딱 은행 가서 10,000원짜리 딱 빼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서 어이 써봐, 다 던져. 이렇게 개멋있잖아요. 나이가 70이 돼도요 멋있게 사는 거예요. 오토바이 딱 뒤에 태우고 달려요. 달리면서 떡볶이 먹고 싶어? 내려. 딱 떡볶이 딱. 아 그럼 뭐 샐러드를 드시겠어요? 탕후루를 드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이빨도 없는데 그냥 떡볶이나 먹어야지.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요, 안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도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삶을 만들어내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부딪힐 때 일단 침묵하고 감정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돼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눈이 보자마자 막 레이저가 나가기 시작하고 입에서는 막 불 뿜기 시작하고 벌써 주먹을 올라가서 한 대 치고 무슨 뭐 UFC 격투기 훈련만 받으신 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눈과 말과 주먹이 동시에 움직여지니까. 그것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은 UFC 구경하러 오는 관람객입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창피하지도 않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삶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느끼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침묵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변화들이 침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묵은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 잘 듣기 위한, 거기서 말 더듬으셔야죠. 제가 한 대로 하셔야지. 더 잘 듣기 위한, 거기서 웃어주지 안 웃어주니까 분위기가 쌓여지잖아요. 더 잘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침묵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물러나요.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힘든데, 막 죽이고 싶은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기다려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그러면 분노로 바라보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소리로 세상을 듣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게 되면 내가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 의해서 보던 것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고 듣고 느끼게 돼요. 처음에 저도 목회할 때는 성도들의 죄가 보였어요. 성도들의 문제가 보였어요. 지금은 성도들의 죄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저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의 삶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의 마음으로 보니까 미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갈등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바꾸어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삶이거든요. 이것이 부부간에 주어져야 되고 부모 자녀 간에 주어져야 되고 목사와 성도 간에 주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런 삶들이 주어져야 돼요. 예전에 한 분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제 베테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이제 물론 직급은 뭐 이렇게 뭐 그거에 따라 달릴 수는 있지만 일단 은퇴를 얼마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베테랑인데 이제 이렇게 부서로 옮기잖아요. 새로운 부서로 갔더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를 하나도 안 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쌓이는데. 그래서 뭐 이분은 또 그리스도인이고 권사님이시니까 그럼 내가 먼저 치워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먼저 이렇게 들어서 치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도 이분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삶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삶들을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치우다 보니까 한 1주, 2주 지나니까 한 분이 왜 혼자 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 또 두 분이 나눠서 같이 또 치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던 젊은 친구들도 도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들 이제 딱 업무 시간 끝나기 한 10분 전쯤 되면 다 모여서 각자 자리에 있는 쓰레기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날 막 이렇게 쌓이지 않은 좋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그 삶으로 그 직장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문제는 그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니네 왜 안 도와줘 이런 말 대신에 그냥 본인이 침묵하며 삶을 움직여 갔을 때 일을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도와주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말을 나누게 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게 되고 감정의 공유가 주어지면서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기도 하고 차도 마시게 되고 또 서로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직장 분위기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움직임은 영향을 주고 그 환경을 절망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환경이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이룰 수 있어요. 침묵이 필요한 것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고통과 상처들이 크게 다가오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 서방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데 미치겠어. 그럼 엄마는 누구 편 들어요? 그럴 땐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야죠.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미친 거지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누구한테 얘기를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슬기는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야겠어? 엄마한테 전화하면 간성이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편, 사위 편 들어요? 딸 편 들어요?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거짓말하지 말고. 딸 편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의 남편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걔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난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전화해서 아빠 하는 순간에 난 무조건 딸 편이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힘들면 자기의 얘기를 믿고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친구 중에서도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친구 중에서도 어떤 친구는 싫어해요? 바른말 하는 친구는 그때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절대 안 찾아. 바른말 하니까, 너 틀렸다고 하니까. 그럴 때 날 만나야 돼요. 바른말을 듣고 삶을 수정하고 변화를 가져와야 되죠. 한 부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젊은 부부가 있는데 제가 아내분하고 상담하다가 남편은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고 그래서 한번 만납시다. 뭐 이혼을 한다고 그러니 이혼하기 전에 이렇게 나랑 한번 얘기해 보면서 뭐 좋은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만나자고 했더니 남편이 흔쾌히 오신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못 봤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틀렸네요. 남편이 순수하게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들에서 놓친 부분들을 인정하고 하니까요. 옆에 있던 분이 깜짝 놀래고 그렇게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막 매일 막 치고받고 싸웠던 남편과의 관계였는데 남편이 이렇게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니까 그 남편한테는 이렇게 살으라고 방향을 잡아주고 아내도 이렇게 살아라 방향을 잡아주니까요. 부부 사이가 금방 좋아졌어요. 방향에 대한 것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방향들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못 듣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삶을 갖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방향이 잡히게 되고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목사랑 상담하면서 아니면 주변에 신앙에 좋은 분과 상담하면서 그런 방향이 잡히면 또 굉장히 좋아져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 방향들을 잡을 수 있는 삶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시편 46편 잠시만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뭐 불같이 막 천둥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좀 귀를 닫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끌어내고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기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힘들고 뭐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마치 뭐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권위적인 걸로 인식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신앙이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기도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셨겠네요. 아침 식사 다 안 하시니까 점심 드세요 안 드세요 이따가 그것도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우리 준규하고 진아는 안 먹을 거예요 점심도. 우리 준규 씨는 어디 있어? 점심 안 먹을 거지? 뭘 먹어? 먹지 마.
젊은 친구들이 아주 이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가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라 보기가 참 좋거든요. 쉽지 않아요. 점심도 안 먹어요. 근데 저녁은 먹게, 점심 안 먹으면? 하루에 한 끼 먹을 거 아니야, 너희들? 한 끼 먹냐? 한 끼만 먹지? 한 끼만 먹으니까 저런 몸이 나오는 거지. 나처럼 세 끼의 간식과 간식 사이에 또 간식 이렇게 먹으면 나날이 이렇게 풍성한 영성은 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배가 없으셔가지고 능력은 나가지만 영성은 떨어져요. 이것도 캡처 떠서 보낸다. 이 중에 누가? 배신자가 많더라고.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너 가슴이 아프다며?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너 설교하는 거 모니터하는 우리 교회 성도 있더라. 지금 이 시간도 이거 모니터해서 이따 얘기할 것 같아요. 나 요즘에 무서워. 세상이 무서워. 나 요즘에. 육적으로도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밥을 먹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밥을 먹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그 응답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이 돼서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밥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밥을 준비하지 않고서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먹기 전에 찌개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고 이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향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방향과 또 돕는 손길과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삶의 역사를 채워주시거든요. 그 기도가 어렵지 않은 것은 그냥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저 새끼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기도를 아름답게 누가 그러더라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부터 시작해야 된다. 천지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그러다 숨 넘어 다 되죠.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 곳곳까지 찾고 있어. 바빠 죽겠는데. 다이렉트 들어가요. 하나님 죽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난 빨라요. 하나님 힘들어요. 얼마나 편해. 그걸 뭘 만유, 주제, 천지, 만물 찾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흘러가고 그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라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그냥 죽것이요. 간단해요. 아니, 부모님한테 내가 지금 힘들어, 사업이 어려워, 한 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싶어. 그럼 거기에 대고 어머님의 아름다운 몸매와 어머님의 아름다운 삶에 어머니의 넓으신 마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안 급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 엄마 돈 있어요? 1,000만 원만. 그럼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어디 필요한데? 사업자금이 딸려요. 그래, 계좌번호 보내라. 끝. 얼마나 간단해요. 그걸 복잡하다는 건 뭐예요? 친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자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니까 아버지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몸도 좀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그냥 내 삶의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고백하면 돼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백현자 성도님, 그냥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아침에 눈 떠서 아들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인송? 안 들려 잘. 이름을 인종이요 또. 내가 이름 바꿔드릴게요. 다른 이름이 뭐예요? 아들보다 딸이 잘 나가고 있지. 이름부터가 인종이네. 이름은 인종, 무슨 흑인종이 백인종이요, 황인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종이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로서 종이 되셨다 해서 인종, 좋은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인종.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다 해서 사람 인자에. 또 다 믿어, 우리 또 준혁이는. 네가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다단계에 빠지고 신청이 넘어가는 거야, 임마. 그럴 때 아니라고 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 인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 그럼 인종이지. 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종도 있어. 이름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 인종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혜진이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그 아이들의 자녀까지도 복에 복을 더하옵소서. 이렇게 그냥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의 삶이 다른 거죠. 저도 저희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 삶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하는 이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제가 또 제 딸을 보니까 인생이 너무 잘 풀려요. 순수하게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원망과 불평과 막 분노에 차 있지 말고요. 그런 순간에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또 내 힘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침묵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러한 신앙적인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때 우리는 세상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을 돕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절망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다시금 소망과 위로와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삶을 언제든지 다시금 새롭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화가 나서 막 급하게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삶을 잠깐 멈추어서 그런 움직임들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변의 모든 일과 사건, 활동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제는 지금 주어진 문제가 막 화가 치밀고 막 억울하니까 막 당장 막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문제가 큰데, 잠깐 뒤로 물러나서 그 일들의 속도를 늦추고 침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 급해 보였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았는데 조금 침묵하며 기다리며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거 뭐 그냥 뭐 내가 그냥 뭐 내려놓으면 되는 거네. 내가 좀 포기하면 되는 거네. 아, 이 부분에서 이 사람과 얘기하면 뭐 좋아지겠나요 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우,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딸 때문에 미치겠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칩니까? 나는 그걸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애가 막 집에 안 들어와요. 아, 둬요. 돌다가 지치면 들어오겠지. 그걸 좀 편하게 바라보면 되는데, 당장 내가 세운 기준에 안 맞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고 싸움이 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사업이 매일매일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삼성이나 이런 막 애플 같은 회사도 막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판인데 일개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떻게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럼 여러분 삼성에서 이사와 사장으로 저 데려가지. 그렇게 안 떨어진 비법을 갖고 있는데. 안 그래? 떨어지면 아, 떨어질 땐가 보다. 그럼 내가 기도할 땐가 보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은 또 올라가고, 그죠?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냥 그런 삶들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삶들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내 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마음이 회복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힘든 시기를 통과해서 얼마든지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삶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남 성도님을 우리 부인 되신 분이
병을 고치려고 7년 8년 동안 막 대학병원에 막 바쁘게 다니고 다녔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다 딱 앉혀놓으니까 3개월 만에 다 나왔어요, 몸이.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나이든 부인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쉬운 것인데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일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지는 거죠. 침묵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아니 대학병원에서 7년간 막 고쳤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은 집안에 처박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인데 교회에다 갖다 놔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리라. 뭐 한 것도 없어요. 교회 갖다 놓고 기도하고 그거 예배 드렸더니 3개월 만에 건강이 나와가지고 일 잘하셔서 부인 먹여 살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녀들은 아버지께 잘해야 돼요. 이 나이에 일 안 하시면 두 노인네를 자녀들이 부양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그 일하셔갖고 힘드신데도 그래도 내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죠.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일 열심히 하세요. 가정 다 움직이시고 부인 먹여 살리시고. 그래서 요즘에 너무 지치셔서 가끔씩 졸아, 예배 시간에. 그게 좀 안타깝긴 해. 근데 난 다 그것도 이해가. 그것도 왜 졸아 이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그렇잖아요. 70 넘은 노인네가 그 뭐 떼양볕 아래서 그 일을 하니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난 이해 가서 지금은 오히려 예배 시간에 차라리 주무셨으면 좋겠다. 이 예배 시간에 와서라도 좀 편하게 쉬고 가면 그것도 은혜예요. 주께서 수면위로 다니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수면은 그 수면이 아니에요. 물의 수면인데 신천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천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괜찮아요. 아니 졸릴 수도 있지. 나이가 70 넘었는데 안 졸리면 어떻게 안 졸려요.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주무세요. 너무 힘들면 쓰러져서 그냥 부인 저기 허벅지에 머리 대고 누우셔도 괜찮아요. 이 말에 은혜 받는 젊은 친구들, 그러면 안 되네. 젊은 친구 좀 버텨봐야지. 주원아 바로 넘어가려고 한다 지금? 아이고. 막 목사님들 보면 중에는 막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드리는데 왜 좁니까? 난 그럴 때 그런 말 하고 싶어요. 목사 너 나가서 노가대 뛰어봐.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뭐 성경 본다고 하고 자빠져 잠만 자고 그러니까 네가 성도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저는 목사 세미나 가면 막 되게 까요, 목사들한테.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느냐. 나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거든요. 하루의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래요. 휴가 좀 달라고. 요즘 제가 3개월 동안 밤새서 지금 막 이거 시스템 바꾸느라고 막 고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서성원 목사가 역시 MG예요. 유석기 목사는 절대 그런 말 하고 싶지만 말을 절대 안 해. 이제 꼰대 세대라. 눈치만 보고 있고, 내가 볼 땐 뒤에서, 그래 내가 그랬어요. 너는 저기 그 인형을 뒤에서 움직이는 그 뭐라고 그래, 조종사를? 그 러시아에서 그 있잖아, 인형 있게 움직이는 거. 뭐라고 그래, 그걸? 왜냐면 맨날 상원이하고 주원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면 유석기 목사님 씨 웃고 있어. 나한테 목사님 한 이틀만 잠을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휴가 갔다 오라고 했어요. 가는 날 전화해 주려고요. 잘 갔다 와라. 교회는 내가 잘 지키마.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이해가 잘 안 가세요? 꼰대짓 하는 거죠. 너 비니까 내가 교회 지킬 거다. 이해가 지금 가는 동안 얼마나 부담스럽고 하겠어요. 근데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막 노가띠 위에 겨 올라가서 막 선작업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들죠. 뭐 돈을 아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막 다 뚫고 빼고 막 다 하거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래야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1시간 단 10분도 못 앉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잖아요. 직종에 따라서는. 그 뜨거운 8월 달에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건물에 올라가서 철근을 치시는 분도 계시고 공구리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일부 의사들의 방자함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용접하는 사람들을 비하는 듯한, 내가 다 때려치우고 가서 포동사 짓겠다. 지 부모가 포동사 져서 지 대학 보내가지고 의사 만들어 놓은 그 과정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를 일이라도 알면 그 새끼 내가 만나서 한번 죽여버릴 거예요. 만나면. 부모에 대한 사랑 자체가 없는 놈이에요. 그 얘기는 자기 부모를 비하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가서 포동사를 지켰다. 이거는 나쁜 새끼. 화가 막 치밀어 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저희 아버님 교회에도 포동사 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공무시장님이 형님이 짓거든요. 꽃잎을 따야 되는데 인부가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 교회 성도들이 한 번씩 가서 따주시거든요. 공무시장님도 꽃 필 때가 되면 항상 토요일날 일요일 내려가셔서 항상 그거 따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 태양빛 아래, 그 더위 아래 쉽지 않아요. 그럼 걔가 가가지고 농사 질 것 같아요? 일주일만 져보십시오. 얼른 도망가요. 의사가 편한 거구나. 이렇게 편한 걸 모르는 거죠. 목사도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목사 세미나면 니네가 이 세상에 제일 편한 놈들이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 상담해주고 성도들 힘들다면 가서 도와줘. 막 이렇게 소리 지르거든요. 우리가 밤을 새면서 막 환자를 수술한다. 여기 밤 안 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윤이하고 희선은 새벽 2시 반, 3시 반에 일어나서 가서 반죽하기 시작해요. 10시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 퇴근은 몇 시예요? 10시 반에 해요.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 자고 매일 해요. 여기 우리 박경훈 집사님도 자원 재활용하거든요. 밤새 그 불을 끄트지 않아야 되니까 밤새요. 밤새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밤새면서 환자를 수술하듯이 누군가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비행기를 운전하고 누군가는 버스를 운전해서 누군가는 식자리를 움직여주고 누군가는 배송을 해주고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내가 좀 머리가 좋아서 의사가 된 거? 아니에요. 의사란 일이 좋아서 의사가 된 거고 기계를 다루는 게 좋아서 기계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실력 차이와 능력 차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의사를 데려다가 운전하라고 해보십시오. 운전할 것 같아요? 하루에 14시간씩 운전해 보십시오. 몸이 다 녹아나요. 그걸 감당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리 식당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앞에서 3, 4시간만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요리가 쉬운 줄 아세요? 아니 그래요. 다 각자의 삶에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환자를 살리는 게 기쁨. 그 제가 물어보거든요. 전병용 성도님한테 쉬는 시간도 없이 환자를 치료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너무 기쁘대요. 이 과정을 통해 환자가 치료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대요. 민수한테도 어떠냐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요 제가 수술해가지고 환자가 걷잖아요. 그 걷는 모습 보면요 눈물이 돌고 너무 행복하대요. 천직 의사들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일부 돈을 바라는 의사들이 전체 이 아름다운 의사들의 삶들을 깨트려서 그런 것이지 제가 만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나 환자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삶을 갖게 돼요. 불합리한 면들은 바꿔야 돼요. 의료도 개혁이 필요하고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관점들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침묵하라고. 그런 나는 갑질하지 않았는지 그런 나는 잘못된 삶을 만들어 오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내 삶에 대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과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일단은 30절과 3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삶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모든 것이 절망일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니네가 밥 주냐? 니네가 먹이냐? 니네가 물을 주냐? 다들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또 씨를 내어서 계속 자라지 않느냐.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내가 너희를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삶이란 것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인데, 따라해볼까요? 삶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다.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인내하는 시간을 못 견디면 삶이 무너지는 거죠.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시기는 와요. 근데 그 인내하는 시간들을 견뎌내면 그 인내하는 시간 이후에는 축복이 오고 성공이 오고 변화가 오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오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견뎌내는 삶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기를 위해 우리는 침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면서 이 인내의 시기를 견뎌내는 삶을 맞아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게 다 위기예요. 좋은 감정으로 결혼했더라도 결혼 생활은 위기인 거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쁘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위기예요. (3개월) 된 아이에 대한 육아를 도와달라.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봐주면서 그 집에 관리와 청소해 줄 수 있는 분을 월 450만 원에 모신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을 놓고 논쟁이 붙었어요. 너무 비싸다, 너무 과하다, 아니면 너무 적정하다, 너무 싸다. 일주일간 집에서 숙식하고 살면서 청소며 빨래며 그리고 3개월 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450 비싸냐라고 하면 저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자기의 인생 커리어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3개월 된 아이를 키운다는 건요. 그래서 사랑의 결실이 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자고 그 아이의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이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을 견뎌내며 키워낸 아이들이 건강한 거고요. 그 과정이 어려워서 아이를 방치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제대로 된 성장을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과정을 견디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아름답게 키워서 사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삶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부모님들의 어마어마한 노력의 결과이죠. 거저되는 게 없어요. 어제 제 딸인 예림이하고 유스크 목사님 딸인 현지하고 어디를 갔다 왔어요. 어떤 모임에. 근데 이제 자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 앉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예림이가 이렇게 봉지에다가 과자, 사탕 이런 걸 넣어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써서 붙였어요. 이 아이는 제가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는데 자리가 떨어져 앉아서 제가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없어서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를 써서 사탕, 과자 넣어가지고 10개를 준비해서 그 주변 사람 다 나눠줬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마음이 해지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현지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어린 아이인데 얘를 데리고 그 시간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줬을 거라는 전 생각을 갖거든요. 세상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가운데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선후배를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멘토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됐어요. 만나기도 하고 옆에 있는 함께 기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좋은 성도님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장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아직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아멘을 몰라서 제가 마음속에 아멘을 울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같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틀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맡기면서 450만 원이라는 걸 쓴 거는 이 어머니가 모든 계산기를 들였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이 450인 거예요. 내 아이가 잘 크기 바라는,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3개월 된 아이가 100일 휴가를 끝내고 이제 복귀를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아이를 위해 양쪽 부모가 벌어들인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이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들어와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똥 갈아야 돼, 오줌 갈아야 돼, 우유 먹여야 되죠. 이 24시간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 도우미 분들의 헌신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삶의 미래는, 기적은 헌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고 그 헌신은 돈의 가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이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5시간, 20시간씩 서서 환자 수술할 수 있어요? 우리 한 20분만 서 있어도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이렇게 하고 다 벌써 누워 침대에 누워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 고도의 집중을 해서 20시간 가까운 수술을 하는 그분들의 집중력, 우린 존중해야 돼요. 또 그만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환자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본인의 꿈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거에 따르는 부차적인 것들이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지, 물질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환자를 도외시한다면 의사로서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들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우선인 거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희생시키고 거기에 성도들의 삶들을 착취한다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행복하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불행하시면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옮겨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반밖에 안 남아도 맞는 얘기예요. 행복한 곳을 찾아가셔야죠. 이름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 방향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갖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에 요동하지 마시고 환경에 쉽게 절망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침묵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됐을 때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연약한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인내와 침묵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들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